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곳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왜 하늘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죄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를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뿌리쳤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현재의 신앙을 포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과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진정 사랑의 마음보다는 미움과 분노가 앞섰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려하지 않았고 사랑받으려고만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장마가 계속되어지는 여름입니다. 날씨로 인하여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변을 돌보며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지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줄을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덧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세밀하신 손길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고단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강남 동산의 지체들 매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믿음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택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해 주는 편안함으로
주님과의 교제와 공동체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슬기롭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강남 동산의 교우들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며 사나 죽으나 주님만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고 세면 물가는 오르고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이 우려되는 이때에 새 정부와 유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공정과 상생의 정치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40년을 이 지역을 섬겨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40년을 이 시대의 변화에 지럽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지역에 사명 감당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강남 동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희망인도 동산교회 어린 자녀들 여름 캠프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빈곤과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외롭고 힘든 과정임을 고백하는 어르신들의 고된 삶과 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내일의 희망과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상한 심령에 회복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뜻대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 위원들의 섬김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오며 그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가정, 기업의 어려움이 아니라 복된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보내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예배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살아 힘있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복을 주시고 기쁨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합니다. 오늘 도동산교회 친구들을 위한 물놀이 기구 설치를 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아서 걱정입니다만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9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같이 합니다.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댓글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도동산교회 친구들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우리 디센터 뒤에 있는 에림창고에 아이스크림을 꽉 넣을 겁니다. 여러분 먹지 마세요. 애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와서 하나씩 더운 여름을 하나씩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도동산위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이 당신을 잊게 했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잊게 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간 쉬지 않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 장기간 설교를 안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 교회 부임하기 전 몇 개월 동안만 제가 주일 설교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매주일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기도 하였지만 그건 또 다른 혜택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시절에는 매주일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구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저보러 교육부서를 또 하나 맡으라고 해서 교구와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로 낮에는 교구 식구들 성경부 신방하다가 저녁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MT 상담 교육을 했습니다. 제 교구 식구가 제적으로 7,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600명이었습니다. 출석이. 그러니 매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이면 모든 걸 멈추고 주일 설교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씨름하다가 퇴근했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설교했으면 이제 설교 전문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본문 어디가 나오면 술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주일 설교는 어렵습니다. 늘 고민하게 만들고 늘 치열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느 한 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일 설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 설교를 성경 이야기만 하는 방식의 설교였다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에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적용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알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또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제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에 오는 교인들의 80%는 주일 예배만 오는 분들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평균 200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9시, 11시 합치면 조회수가 800에서 900, 그리고 현장에 우리 1, 2부 예배하면 300, 약 1100명, 100명 정도는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보면 정확하게 20%만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등록교인들 가운데 80%는 주일 예배만 듣는 설교가 유일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 설교는 철두철미하게 80%를 위한 설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1시간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살아갈 방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설교자가 늘 고민하게 만듭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교회 생활이 습관이 되어 앉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30년 넘게 제가 한 우물을 판 설교자이지만 매주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출산하는 고통만큼이나 힘이 듭니다. 더구나 오늘 같은 본문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에 새롭게 재해석하지 않으면 너무도 뻔한 내용의 결론이 나오는 더 어려운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30년 설교자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70년, 60년 청중이었습니다. 누가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어렵겠어요. 지난주에 저녁에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월요일, 화요일 책을 읽다가 책 한 권이 저에게 영감을 주어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소설가 이승우 작가가 쓴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의 전체 흐름을 이분이 쓴 설교에서 가져왔음을 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 왜 제가 공지한 줄 아십니까? 표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은 창세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하갈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한 소설입니다. 사실 제 설교보다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제 설교보다 더 탁월한 설교가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가 이승우 씨는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작가가 이승우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승우 작가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이 또 번역도 되기도 했고 많이 소개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우 작가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했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소설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보면 철저하게 자전적 글쓰기라면서 신앙 고백적, 기독교적인 사고가 다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구원을 추구하는 세계관이 이 소설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성경 통독입니다. 설교자는요, 구부러진 종이를 펼쳐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게 설교자입니다. 성경은 평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마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둘씩 꺼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교자의 상상력이 총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요, 인문학적 소양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보는 다양한 눈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설교자는 저를 비롯해서 상상력이 너무 빈약하고 편협하게 이루어져 수십 년간 교회 다녔던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신선한 메시지를 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도 우리 설교자가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승우 씨 같은 작가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을 재해석했을 때 그 성경이 꿈틀거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승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설 쓰기는 일종의 패러프레이즈, 다른 말로 바꿔 쓰기라는 생각을 한다. 이미 쓰인 것을 다시 쓰고 풀어 쓰는 것, 그런 점에서 이 일은 번역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설교는 일종의 패러프레이즈라는 생각을 한다. 이미 기록된 성경을 다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풀어 쓰는 것, 그런 점에서 설교는 새로운 번역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이승우 작가는 패러프레이즈,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이승우 씨가 이 내용을 패러프레이즈 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이승우 작가가 느꼈던 감정이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면 당연히 바쳐야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어야죠 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난 이런 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 아들을 바치십시오라면 네, 저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줘놓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칠 정도로 사랑하는 이 아들을 주어놓고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느냐,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을 아무 의심 없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깊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씨가 이렇게 말해요.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도, 그 요구에 순종하는 아버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거 정답 아닙니까? 그래서 작가는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이나 그 요구에 순종하는 아버지 대신 그 요구에 의해 제물을 바쳐지는 아들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간단해요. 이삭의 관점으로 이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승우 씨의 글을 제가 제 언어로 바꾸어서 전달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에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신, 아버지, 아들, 이 세 용어로 씁니다. 이 소설은 총 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설의 주제이며 핵심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입니다. 이게 이 소설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전체이고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단원의 시작은 두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이 두 문장이 문단에 늘 시작하는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단원에서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나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침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원의 끝입니다. 두 번째 단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사랑했다면 그런 요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은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가 어떻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미묘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더 요구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건 어렵고 힘이 들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건 힘들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줄래? 줄게. 바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구에게 주는 행위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버리는 것은 늘 쉽지만 바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주는 상징적 표현이 뭐냐?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주는 행위예요. 오직 사랑만이 바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는 순간부터 어렵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이고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 아닌 것을 내놓는 것은 바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더라도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조금만 사랑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고통스럽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너가 내 제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나를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중얼거려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조금 덜 사랑했어야 했어. 이게 이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원은 두 번째 단원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건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삭은 알았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헷갈립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나치게 사랑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는 분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아들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요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좀 어려워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치라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에게나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지만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욱더 큰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에게 뭔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몇 번 갈등하다 고민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이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바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셨지만 그 요구는 하나님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요구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사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걸 눈치채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여기 있는데 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가 재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할 거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분에게도 자식을 바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소설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설교가의 상상력을 동원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그 요구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또한 자신에게 속해 있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고통을 지금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할 때 다급하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맞아요. 사랑만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을 수 있죠. 사랑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사흘길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로 바치러 가는 순간 동안에 이미 바쳐진 사람의 얼굴처럼 사색이 되어 있어요. 그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 침묵이 고통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두 개의 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랑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은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민을 이해하십니까? 이삭을 바칠 수도 없고 바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상황. 결국 사랑 때문에 불가능하던 것이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불가능한 일이고 또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네 번째 단어과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때 하나님은 놀라서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바치라는 명령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대치됩니다. 결국 바쳐라고 시작된 사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쳐라가 사랑인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재물이 이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단지 그것을 마련할 책임이 그것을 요구하신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치라는 요구를 하는 자가 바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치는 자가 바침을 받는 자와 구별이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 바침을 받는 자가 동시에 바치는 자가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 말 이해 못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누가 요구한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그 요구에 누가 만족시킨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시험합니다. 사랑을 시험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의 시험은 시험을 당하는 자만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에게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위험 부담이 누가 큰 줄 아십니까? 시험을 낸 출제자가 시험 받는 자보다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 출제자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조마조마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 드라마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소개해줘서 유혹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남자친구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친구가 자기의 남자친구가 그 친구에게 넘어갈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안절부절 못해 미치려고 합니다.
시험하려다가 자기 성격을 시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험을 해서 안 돼요. 시험은 꼭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몰트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재미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지 왜 하나님이 달렸어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시험받고 있는데 사실 시험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못 이길까 봐. 그 사랑은요,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6단원은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라는 상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아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했지 아들을 바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사건이 있으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에 두고 혼자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작가는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중한 존재, 한 몸처럼 붙어있던 존재가 떨어진 존재로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바침입니다. 진정한 드림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군가에 주었을 때, 나로부터 분리되어졌을 때에 그게 바로 바침이고 드림입니다. 떨어뜨려짐으로써 비로소 바쳐진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드디어 분리되어졌습니다.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에게 바쳐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90%는 이승우 씨 작가의 소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상상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런 내용은 너무 가볍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한일에 대해서 소설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실수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어요? 실수투성 좌충우돌의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는 실수하지 않고 노년을 잘 보내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 즉 이삭을 분리해 놓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또 하나,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이 독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은 마마보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품 안에 있던 자식이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내어준 이후부터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최근에 장안에 화제가 된 드라마 내용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스펙트럼 자폐증을 가진 우영우 변호사는 늘 자기와 고래를 동일시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고래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래 사냥법 중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다.
연약한 새끼에게 작사를 던져 새끼를 고통스럽게 만들면 어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어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어미한테 두 번째 작사를 던진다. 그렇게 최종 목표인 어미 고래를 잡는 거다. 고래들은 지능이 높다. 새끼를 버리지 않는다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다. 그래도 끝까지 새끼를 버리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랑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동시에 소설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한 일입니다. 사랑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일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치유자가 되시며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한 일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로 마음먹고 예배한 우리의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땅에 진정한 부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기경하도록,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을 꿈꾸십시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강단한 족속과 백성과 반원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